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은요, 어떤 말씀은, 어떤 본문은 우리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또 설명이 필요한 본문이 있지만, 어떤 본문은 그냥 그대로 날 것 같지만 그대로 우리 성도들한테 전달되어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와 또 뜻을 통찰할 수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요즘 제가 야고보서를 하면서 느낀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뭔가를 첨가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성도들이 받아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그 의미와 뜻을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야고보서를 준비하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어떠한 가감이 있지 않고 그냥 말씀 그대로 여러분께 거의 남겨드리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쩌면 좀 재미가 없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어느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삶에 잘 적용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도 또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고 또 그 말씀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순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 그것은 신앙생활에 대해, 건강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짤막하고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점이죠. 처음에는 시험에 관한 주제를 다루었고요. 두 번째는 믿음에 관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지난주까지 말에 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혜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 야고보서가 3장밖에 되지 않은데 1, 2, 3장밖에 되지 않은데 벌써 4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짤막하고 다양한 주제가 펼쳐지지만 이 안에 4가지 안에 매우 중요한 공통적인 핵심 사상이 하나 발견됩니다. 그것이 바로 증명신앙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증명신앙. 4가지 주제 모두가 다 증명신앙을 포함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 신앙으로 증명해야 한다라는 점이죠. 즉 믿음은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이 4가지 주제 안에 공통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왜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믿음을 신앙으로 증명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야고보서뿐만 아니라 특히 히브리서에서도요, 이 믿음을 증명하는 신앙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기능에 대해서 1절로부터 4, 5절 정도로 이야기하고요. 나머지는 선조들이 증명한 신앙을 쭉 나열을 해놓고 있어요. 4절에서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아벨에 대해서, 5절에서는 믿음으로 하늘로 옮겨진 에녹에 대해서, 7절에서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한 노아에 대해서, 8절에서는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11절에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라에 대해서, 17절에서는 믿음으로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에 대해서, 20절에서는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를 축복해 준 이삭에 대해서, 22절에서는 믿음으로 자기의 뼈를 애굽에서 가지고 나가달라는 요셉의 부탁 대해서, 또 23절에선 믿음으로 모세를 살린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 24절로부터 30절까지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끈 모세에 대해서,
31절은 정탐꾼을 믿음으로 살려준 기생 라합에 대해서, 32절에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 외 예언자 등 모든 인물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신앙으로 검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매우 중요한 핵심 사상입니다. 왜 믿음은 신앙으로 증명되어야 될까요?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말이 아닌 행동에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가 너희를 아버지라 부른즉,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자막을 좀 띄워주세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여기서 행위대로 심판한다라는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도 우리의 믿음을 열매로 판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3절을 한번 봐주세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자기에게 지혜와 이해력이 있다면 착한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명하는 신앙, 이것이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성입니다. 이 귀한 영성을 근거로 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혜에 관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지혜가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하나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고, 두 번째로는 땅에 속한, 즉 세상에 속한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 이렇게 두 종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과연 이 두 종류의 지혜는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가 사실 말로만 들어도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가 얼마나 다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아주 잘 설명을 해주시고 있거든요. 자, 이 두 가지 지혜를 우리가 나누기 전에 먼저 지혜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적 정의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혜하면 사실 모르는 분은 없어요. 지혜를 다 알고 계시고 또 여러분도 다 지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지혜가 뭔지는 알아요. 그런데 이 지혜가 명확하게 성경적으로 뭘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 성경적인 해석을, 뜻을 내놓기가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성경에서도 사실 지혜라는 뜻이요 굉장히 포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좀 명확하게 짚고 또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혜라는 이 단어를 제가 성경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읽어드릴게요. 관찰, 경험, 사고 등의 산물이다. 대표적 히브리어 명사 호크마인데 이것은 관찰, 경험, 반성에 의해 얻어지는 적절한 생활에 대한 지식과 감정을 말한다. 그 내용은 근면, 정직, 순결, 고기 등의 좋은 생활 방식이라든가 자연에 관한 넓은 지식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자, 어떻습니까? 저는 수십 번 읽었는데 왔다, 굉장히 어렵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제가 여러분께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혜는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몇 가지 특성이 있다고요? 네, 잘 귀 기울여 들으세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워낙 지혜를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이 지혜를 나중에도 물론 제가 설교를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지혜를 잘 배우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지혜가 어떤 것인지 또 이 지혜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혜는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하나는 지식적인 면이 있고 두 번째로는 실용적인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지식적인 면, 실용적인 면. 뭐가요? 그렇죠. 아유, 잘 듣고 계세요. 여기까지. 자, 잘 이해가 되시죠? 지혜는 지식적인 면과 실용적인 면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지식적인 면은 지식이란 뜻이 아니라 지식을 활용해서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 이것이 지혜의 첫 번째 특성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 네, 이것이 지식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성이에요. 여기서 지식은 정보를 통해 얻는 것뿐만 아니라 또는 자신이 관찰하고 경험하고 혹은 반성해서 얻어지는 것도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뿐만 아니라 내 내면에 있는 새로운 깨달음과 느낀 점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그 지식을 잘 활용해서, 그러니까 정보나 내 안의 깨달음이나 하나님의 진리,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거를 잘 활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한 것을 선택해 가는 것, 그것이 지식적인 면의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실용적인 면인데, 이 실용적인 면이라는 건 정보를 통해 얻는 게 아니라 기술을 통해 얻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기술을 통해 얻는 지혜. 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실 때에 모세에게 두 명의 동역자를 붙여주셨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죠? 이 두 사람을 모세에게 붙여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두 사람에게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지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성막을 완벽하게 재현해냈던 기술이었습니다.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지혜로운 분이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시고 쉽게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탁월한 영적 능력으로 사람들을 치유하시거나 기적을 베푸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식적 지혜와 실용적 지혜를 다 갖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지혜는 지식적인 것이든 실용적인 것이든 생활 방식과 선한 생활 방식 혹은 실천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성도님들이 지혜하면 지식을 자꾸 떠올리세요.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한테 어머 너 지혜가 되게 뛰어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틀린 표현이에요.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지혜는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 그 지식을 가지고 선한 것을 판단하고 분별해서 선택하는 것을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과 지혜는 완전히 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뭐냐면 생활 방식 혹은 실천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지혜는 실천이다. 네, 꼭 기억하십시오. 지혜는 실천과 연결되어 있어요. 잠언 9장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또 이 구절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두 가지 지식적인 면과 실용적인 면에 관한 지식이 아닌 또 다른 지혜가 아닌 또 다른 지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 잠언 9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지혜의 뿌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경외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 이 경외라는 뜻을 알면 지혜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 경외가 무슨 뜻인가요? 경외.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경외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의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게 되면 왕이 이렇게 딱 나왔고 막 공포 정치를 해갖고 백성들을 막 누르고 백성들이 왕 이름만 들어도 막 덜덜 떨고 이러는 거, 그런 게 경외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경외는 존중과 사랑으로서의 떨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더 폭넓게 해석하면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존재로 인식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인정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 기대감으로 떨리는 거 있죠. 정말 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정말 사랑할 때 그 사람만 생각해도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그 사람 만나는 게 막 나에게 기대가 되고 막 떨림이 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쉽게 죄를 지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못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선택해 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이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은요, 옳은 길을 놔두고 그른 길을 택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이 칼을 들고 위협해도 타협하지 않아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을 선택해 가지요.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그 선택이 바로 지혜입니다. 가장 적절한 예가 출애굽에 나오는 산파들이에요. 애굽 왕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애굽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서까지 이스라엘의 갓난 아이들을 이 산파들이 살려요. 그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애굽 왕보다 더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공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존중했다라는 거죠. 이 산파들의 선택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죠. 왜냐하면 너 그러다 죽어, 너 그러다 들키면 큰일 나, 그렇게 살지 마. 아마 그 산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산파들은 그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선택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을 했죠. 그 선택이 바로 올바른 선택이었고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이 산파들이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거죠. 그 근원이 바로 경외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을 때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바른 신앙의 선택을 할 수 있고, 그게 바로 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혜는 이렇게 행동이나 또는 좋은 선택과 실천과 연결되어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끔 지식을 지혜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혜는 활용이지 지식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지식을 활용해야 되니까 지식을 포함하고는 있지만 지식을 활용하는 그 능력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좋은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는 것, 그런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도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그 지혜의 선택을, 행함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지금 우리는 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자, 아까 지식적인 면과 실용적인 면, 그거 아니고요. 그거는 지혜가 가지고 있는 단어의 특성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하늘에서 난 지혜가 있고, 두 번째로는 땅에서 난 지혜, 곧 세상의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지혜, 하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요, 사실은 완전하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우리 성도들은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지혜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는 성도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도 있어요. 반면에 우리는 또한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4절로부터 15절을 보세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그죠?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 위의 것이요 정력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이러한 세상의 지혜를 우리 또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독한 시기, 다툼, 비진리,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행동을 하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 겁니다. 반대로 하늘의 지혜도 있다는 거예요. 자, 17절로부터 18절, 이건 매우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자, 위로부터 난 지혜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중 하나가 화평인데, 이 화평을 심는다라는 것은 화평의 행동과 선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열매가 맺어지느냐? 의의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이 하늘의 지혜도 있어서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야고보는 왜 이 두 가지 지혜를 다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지혜가 다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시다. 버려야 할 지혜와 지켜야 할 지혜. 따라서 합시다. 버려야 할 지혜와 지켜야 할 지혜. 네, 우리의 지혜는 버려야 할 지혜도 있는 거예요. 어느 지혜? 어디에 속한 지혜? 세상에 속한, 땅에 속한 지혜는 우리가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라는 걸 지식과 연결하시면 안 돼요. 땅에 속한 지혜라는 거는 땅에 속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과 행동을 하는 거, 그게 지혜입니다. 선택과 행동.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선택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행동하면 그거는 어리석은 지혜를 가진, 아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 땅의 지혜를 가지고 행동하고 선택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늘에서 난 지혜를 가지고 선택하고 행동해야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버려야 될 지혜와 지켜야 될 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 이 부분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죠. 첫 번째, 하늘의 지혜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늘의 지혜를 실천하자. 자, 오늘 본문 13절을 보세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하늘의 지혜는 결국 실천으로 나타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의 실천을 보면 내가 하늘의 지혜를 가졌는지 땅의 지혜를 가졌는지 너무 잘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혜는 좋은 선택, 선한 행동, 이런 거예요. 17절 18절과 같이 화평이 나타나고 관용이 나타나고 양순이 나타나고 긍휼이 나타나고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이 화평한 열매들이 나타나면 이거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하늘의 지식을 가지고 지혜로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첫 번째로는요, 나의 지혜가 하늘에 속한 건지를 먼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지혜를 실천하는 행동이 나한테 순결한가? 평화로운가? 친절한가? 온순한가?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한가? 편견이 없이 위선이 없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점검해서 지금 나의 행동이 지혜로운지 그렇지 않은지를 점검해 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하늘의 지혜를 실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는 그냥 가지고 있으면은 안 돼요. 지혜는 지식을 활용하는 거니까 내가 하늘의 지혜를 가졌으면 이 지혜를 반드시 실천해야 됩니다. 머리에 담아두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용적인 면이든 지식적인 면이든 우리가 이 지혜를 실천했을 때에 그랬을 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함께 고백해 주세요.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함께 인사 나눠주실까요? 네, 말씀이 잘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로는 땅의 지혜는 버려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땅의 지혜는 버립시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을 다시 한번 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엔 혼란과 악한 일이 있어요.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귀신에게서 나오는 지혜를 갖고 있는 겁니다. 땅의 지혜를 갖고 있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목해야 될 것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 그 이야기는 시기와 다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거기에 부정적인 언어와 거기에 다른 사람을 힐난하고 거기에서 다른 사람을 비약하면서 욕하는 것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거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귀신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 사람이 귀신이라는 게 아니라 귀신이 자꾸 그렇게 만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땅의 지혜들을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땅의 지혜는 어디에 속한 거냐? 육신에 속한 거고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와 다툼이 생기고 혼란과 악한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만약에 내가 시기하거나 다툼이 있거나 혼란을 만들거나 악한 일을 만든다면 그거는 땅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게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빨리 내 머릿속에서, 내 가슴 속에서, 내 신앙 속에서 빨리 버려야 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린 누구한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늘에서부터 온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과 하나님의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진리와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우리가 잘 활용하면 그게 하늘에 속한 지혜를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 하늘에 속한 것을 활용해야지 땅에 속한 것을 활용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성경적 정의를 함께 찾아보았고요. 그리고 이 지혜는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가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개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식을 활용해서 지혜를 만들 것이고 선택할 건지는 모두가 다 나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도 있고 땅의 지혜도 있는 우리가 과연 무엇을 활용할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하는 결과가 나와요. 귀신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지배를 받고 내 몸의 정욕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고, 반면에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과 말씀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하늘의 지혜를 잘 활용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 정말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하늘의 지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또 무엇보다도 하늘의 지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활용되어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우리 성도들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